일용할 양식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6일에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할 양창근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겪으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는 한 집 주인이 포도원과 그 포도원으로부터 생산되는 포도를 가공하는 시설, 그리고 망대까지 만들어두고 어떤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맡긴 다음에 먼 길을 떠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후에 그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생산품을 거두려고 자신의 종들을 2번이나 보냈고, 후에는 그의 아들까지 보냈지만 포도원의 관리 책임을 일임받았던 농부들은 그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쫓아내버릴 뿐만 아니라 후에 합법적 상속자였던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의 유산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듣는 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후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대로 일할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서 일을 맡길 것이라고 대답했죠. 예수님께서는 이때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을 인용하시면서 정말로 자신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돌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를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자면,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비유에서 벤을 이야기하시면서 에벤으로 주제를 옮겨서 자연스럽게 언어 유희를 사용하셨고, 벤에서 에벤으로, 그리고 에벤, 그러니까 돌에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점점점 메시지의 핵심을 이끌어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의 머릿돌을 두는 것으로 집 짓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해서 빙 둘러서 벽이 세워질 곳들에 돌을 쌓고 다시 모퉁이 돌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몇 바퀴를 두르고 둘러서 벽을 세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집 짓기에 있어서 머릿돌은 시작과 끝, 그리고 든든함 등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들, 벤이라는 단어와 머릿돌이 될 이 돌, 에벤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단어가 분명 어느 정도 비슷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언어 유희로 연관 지으심으로써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아들도 버려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 나라는 위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새롭게 고용되는 농부들과 같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새로운 농부의 후보들입니다. 우리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실제로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원에 새롭게 고용된 농부들과 같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다 보면 그가 죽임당하신 것을 단순히 이전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엄연히 그분이 물과 피를 땅에 쏟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의 결과물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속물로서의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받은 정말 큰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합당한 반응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의 독자님들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